우리 다 같이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시간 우리 박재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이 세상이 고쳐지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에 인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비참 속에서 몸부림치며 멸망을 받았던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한의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간들이 정말로 하잘 것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이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세상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귀가 있어서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당신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여 주옵소서. 저희 평화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 주님의 사자 강형규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능력의 힘을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목요일 변홍식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빠진 가족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이 난국을 회복하시어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께 생기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은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구하옵건대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항상 건강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동받고 은혜받아 매일매일의 삶에서 행하도록 간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하겠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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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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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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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루빨리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어서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좀 더 참아주시고 또 우리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매주일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예, 정말 늘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한 속히 진정되어서 우리의 예배 생활 또 믿음 생활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이 정상화되고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변홍식 권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협력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은자 권사님 남편 무릎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어서 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 뜻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다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더라.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이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social distance, 사람들 간에 서로 접촉을 가능하면 피하고 거리 유지, 거리 두기를 하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정말 초유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늘 우리가 가깝게 지내고 또 서로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고 또 반갑게 맞이하던 우리들이 서로 어떤 그런 반가움의 표현도 기쁨의 표현도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고 또 6피트를 서로 유지해야 되고 또 수시로 세정제로 손을 씻고 또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또 신체적 접촉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 서로의 인간관계 또 이 사회생활을 서로가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이 질병이 빨리 안정되고 해결되고 수습되고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결국은 그 병균, 세균이 사람에게 감염이 돼서 결국 폐렴을 일으키고 또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마지막에는 폐 손상까지도 이루면서 사망에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빨리 이것이 해결되도록 서로가 깨끗하게 또 청결을 유지하고 또 모든 안전 수칙을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관계가 서로 격리되고 때로는 고립되고 때로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그 불신 또 피해의식, 왜냐면 혹시 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아닐까 주춤하게 되고 또 조심스럽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개인의 활동이 제한되고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서로 어떤 그 의사소통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저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거리두기의 원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죄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거리두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우주 모든 창조의 질서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 생명체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거리두게 만들었습니다. 틈새를 만들고 그 틈새를 뚫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점점 골이 깊어지고 더 간격을 멀리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낙원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순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일임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뭐냐면, 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 한 가지만 금하시고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거죠. 그 죄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피했습니다. 이 결과 또한 사람은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추방당하게 됐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거리 두기를 한 원조였다.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류,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1차적으로는 아담과 하와 사이까지도 거리두기 하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가 이것을 따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서로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제 탓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다 떠넘긴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에 하와가 그것을 따서 나한테 주어서 먹었습니다. 또 하와는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따먹게 됐습니다. 자꾸 이렇게 자기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상대방에게 내 잘못이 아닌, 이것은 다 모든 원인이, 실패의 원인도 또 모든 관계 파괴의 원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원인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고 상대방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리가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 거리 생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거죠. 바로 이 죄는 신뢰에 대해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서로를 믿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을 철저하게 믿지를 못합니다. 의심하게 되고, 또 그러한 신뢰가 깨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관계가 서로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기고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건물 자체도 기초가 튼튼하고 그 모든 골조가 튼튼하게 세워졌지만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금이 가고 또 틈이 벌어지고 균열이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그냥 처음부터 와르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 빌딩에 균열이 생기면서 금이 가면서 결국엔 나중에는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처럼, 바로 첫 번째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조그마한 틈이 시작했다가 점점점 그 틈이 벌어지고 균열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정말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깊은 골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항상 손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또 그것을 멀리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그거를 우리가 멀리하는 거죠. 사람 자체를 우리가 피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차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리 두기로 만들어버리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다.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새를 벌어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신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 만들게 하는 죄는 벗어버리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또한 서로가 관계가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0계명의 말씀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깨지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점점 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또한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또한 하나님보다는 다른 그 어떤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관심을 그쪽에 쏟게 되면 이 또한 이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한 믿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것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밀착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총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범하고 깨트리게 되면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거리가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가까운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유지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가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웃들에 대해서 이웃들의 관계에서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만큼 소중히 하고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피해를 주지 말도록 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남의 가정을 파탄에 이끄는 것이 이 또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남의 소유, 남의 물건 이러한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작부터가 우리는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것들이 가장 최소한의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한 내 가정에 대한 이 선을 유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바로 신뢰가 깨지게 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계속해서 거리를 유지하게 만들고 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마지막 이 지구의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노아가 정확한 홍수 심판의 시기는 알지 못했지만 미리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시간이 걸려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꾸준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임함도 그러할 터이니 우리 또한 그렇게 인내하면서 이 땅에 많은 재난이 있어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이러한 것들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바로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를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거리두기를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는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도록 그렇게 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리두기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게 바로 결국 하나님의 거리두기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버림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는 그 가운데 우리가 또한 속해야 될 줄로 압니다. 4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예고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온 세상을 재난 가운데로 빠뜨린 것처럼 주님의 오심은 정말 예고 없이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게 될 터인데, 그때에 우리가 그때 가서 마음이 급해서 서둘러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든지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재난이 찾아오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유비무한, 준비하면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주님의 오실 때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에는 그 날과 그 때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힘차게 그물을 끌어올려서 이거를 거기에 잡힌 물고기들을 다 건지는데, 이 어부들이 하는 작업은 뭐냐면 잡힌 물고기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골라낸다는 거죠. 거기서 골라낸다는 겁니다. 뭐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에 보면 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별 쓸데없는 것까지도 끌려오는 것들도 있고, 또 고기는 고기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기도 잡혀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버리고 내가 가져가는 것은 정말 실하고 또 정말 좋은 그런 물고기만 담아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세상 끝에도 그럴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어부가 좋은 것은 바구니에 담고 좋지 않은 것들은 버리고 가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서 악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게 될 것인데 그들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정말 비참한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풀무불 속에 꺼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불 속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게 바로 마지막 때 separate, 하나님께서 직접 거리두기를 하는데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심판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세상의 법적인 의미에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의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밝습니까?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런 강한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찬란하게 찬란하게 그들이 비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친밀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는 그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거주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다른 게 무엇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입니다. 천국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곳이지만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의 장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어둠이 있질 않고 고통이 더 이상 없고 죽음도 사망도 눈물도 애통하는 일도 병에 걸는 일도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없을 것이다. 오직 밝고 환한 빛만,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웃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지옥에 있다는 거죠. 그곳에는 어두움뿐이고 그곳에는 고통뿐이고 그곳에는 모든 최악의 상태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로지 선만 있는 곳이죠. 지옥은 악한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세상은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선과 악 역시도 다 구분됩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악은 지옥에만. 이 세상이 여전히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든 세상이죠. 우리가 선만 있다면 아마 이 세상도 천국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것들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이제는 완전히 구분되는 거죠. 천국과 지옥, 선과 악, 공존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하나님께서 separate, 딱 나누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목자가 막 염소와 양들이 막 그냥 뒤섞여 가지고 이렇게 방목을 하다가 이제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에 양들은 오른편에 다 한쪽으로 모으고 섞이지 않게, 양들은 다 오른편으로, 그리고 염소는 왼편으로 다 모아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구별한 그 무리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왼편에 있는 무리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사람들을 구분하시게 되는데,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자들,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위해서 구분할 것이고, 또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을 따로 separate, 구분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서운 마지막 하나님께서 거리두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거지는 세상에서 힘들게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병들고 정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만 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부자는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이 넉넉하게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정반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너무나 평안하게 누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자는 정말 고통 속에서, 음부 지옥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목이 타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대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그러는데요, 여기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뭐가 있냐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가 없게 되었다. 이거는 뭡니까? 서로 이제는 오고 갈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디스턴스, 세상에서 경험하는 롱 디스턴스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다는 거죠. 그만한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보다도 더 무섭고 더 깊은 그러한 거리가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거기에는 no more second chance, 더 이상의 찬스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때는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또 경험하지도 못한 소셜 디스턴스라는 말을 자꾸 우리가 듣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자가격리, 그리고 서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의 속성은 매우 유사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병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처럼 바로 죄라고 하는 속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틈새를 내고 거리를 내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 나가게 되면 결국 그 가지는 꺾여져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심판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리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며, 또한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상속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마지막 심판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생 복락 최고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우고 빛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이 질병이 온 세상을 재난 가운데 빠뜨리는 이 가운데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신조어를 저희들이 들어봅니다. 그 질병에 감염되기 싫어서 또 이것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또한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 하나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틈을 만들어 놓았고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거리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담을 허무시고 원수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키시고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보다는 죄를 멀리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더 무서워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장 최고의 것들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여,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습되고 진정되고 해결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 두기를 하지 않도록 예전처럼 우리가 서로 만나면 반갑게 악수하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모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 25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59장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장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의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마음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여기에 담겨진 저희들의 정성과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렇게 재난의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일자리를 잃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일감이 줄어들고 경제적인 부담과 또 아버지 압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과 또 예배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예전처럼 정말 평범한 일상 평화로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이면 저희들이 또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나누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교제와 친교를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빨리 그러한 시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학교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집안에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정상적으로 모두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회생활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질병과 사투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간호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당국과 또 정책을 주관하는 모든 위정자들을 주장하셔서 빨리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두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도 이 모든 것을 또한 주님 사명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해외 나가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 또한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렵지 않도록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평강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각지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